All the time.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석채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어저께 그 졸업식이, 고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메시지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카톡으로 이제 사진이 왔다 갔다 하는 글을 좀 봤습니다. 그, 우리 담대 목사님이 졸업하셨죠? 어저께. 담대 목사님 졸업을 보면서 정말 영광의 졸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실은 이제 그렇죠? 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근데 담대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죠? 바라보고 아까 우리 찬양에 나왔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도우심을 주시고 정말 영광의 졸업. 몇 년 만에 졸업이십니까? 8년? 몇 년이죠? 예, 예, 예. 엄청 오랜만에 졸업하십니다. 그 붙들어 주시고 어떤 자든지 그러죠? 어떤 자든지 그 이름 예수를 붙드는 자 아까 찬양에 나온 것처럼 정말 구하신다, 그죠?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제 탁 살다가 영광의 졸업을 할 때가 있겠죠.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영광의 졸업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모두 영광의 졸업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요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구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정말 저희를 좀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저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영원한 도움이 되시며 또 이제 우리를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주님만을 오직 붙들고 일생을 이 주님의 또 가신 길을 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한 또 오늘 주일 허락하셨는데 정말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영적 방향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지난 강의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의 금식 기도가 끝나갈 때쯤 누가 찾아왔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볼 때 이제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템테이션은 유혹으로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그의 종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것일까요? 여기서는 영어로 보니까 정말 템테이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넘어뜨려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머리에 뿔 달고 눈알은 막 시뻘겋고 막 새카만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예. 그러나 유혹하려는 마귀가 이렇게 오면 누가 유혹당하겠습니까? 마귀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유혹하려는 마귀는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는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나를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처럼 찾아옵니다. 뱀 중에 부시마스터라는 독사가 있습니다. 3m, 굉장히 길죠? 3m 정도 되는 이 뱀은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장사라도 이 뱀에 물리면 10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의 독은 1g으로 쥐 2,000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뱀은 참 아름다운 뱀입니다. 이 뱀이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숲속을 쭉 밀림에 살거든요. 이렇게 다니면 그 햇빛에 의해서 그 비닐이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마치 그 무지개가 영롱한 빛을 이렇게 발하는 것 같이 아주 황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보다가 그 뱀하고 눈이 탁 마주치면 뱀이 탁 이렇게 잡아먹는데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유혹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는 우리를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고민하고 있을 때, 약점이 있을 때, 스피릿 빠져 있을 때 아주 구원을 줄 것처럼 살짝 다가와서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로 지쳐 있을 때 친구처럼 찾아와 유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유혹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바로 떡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유혹이 됩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배고플 때 어떤 생각 나십니까? 아주 고상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나십니까? 저는 이제 40일은 고사하고 3일 정도는 제가 좀 금식을 했습니다.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먹을 것만 생각나요. 이 금식이 끝나면 내가 라면도 먹고 감자탕도 먹고 국수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그냥 계속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금식했나? 이렇게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중에는 음식은 물론 물도, 껌도, 심지어 이 침도 삼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식료품점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0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때 이슬람 국가들의 평균 소비량이 30-40%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1년 매출의 3분의 1이 이 기간에 사용되어서 이슬람권 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때 생필품 그 물가 대책을 이렇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건 KBS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금식 기간 중에는 이제 해 뜨기 전에 한 번, 또 해가 진 뒤에 한 번 이렇게 2번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에 배고픈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폭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웃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으니 이 유혹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마귀는 이런 약점을 아주 귀신같이 알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이런 말을 넣어서 유혹합니다. 만일이라니요. 마귀는 돌로 떡이 못되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면 정말 자존심이 상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은 더욱 강력한 것입니다. 사실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배고픈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냐? 응? 그러니까 빵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경제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빵 문제에 매달리도록 속상히 이르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청년 실업은 80만을 바라봅니다. 젊은이들은 대학에 들어올 때부터 자기 재능이나 관심보다는 취직이 잘 될 것 같은 학과를 골라 들어옵니다. 1, 2등을 다투던 외고생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공무원이 되고 구급 공무원에 도전한 서울대생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태백, 삼포세대, 엠포세대, 흑수저, 문송합니다. 뭐 이런 말들 다 잘 해석 안 해도 잘 아시죠? 네, 네. 요즘에는 그 이생망이라는 말이 또 생겼다고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어. 그 줄임말이 이생망이랍니다. 이런 말들은 경제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취업 문제를 뚫은 사람들에게는 경제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집 문제, 결혼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노후 문제, 병들었을 때 보험 문제, 심지어 죽었을 때 이제 그 장례를 치를 그 비용 문제, 그죠? 그런 것까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죽지도 못해요.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경제 문제는 남녀노소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빵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그래, 믿음도 좋아.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아. 하지만 먼저 먹고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목자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줘? 응? 이렇게 말하죠. 마귀는 먼저 경제 문제부터 해결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죠? 안 넘어오시네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까?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며 분명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떡으로만이라는 말씀은 우리 생활에 떡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떡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떡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신명기 8장 말씀, 원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가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셨는데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닙니까? 말씀입니까? 좋은 학점이요, 영어 성적이지 말씀입니까? 좋은 직장이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현실을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굶겨 죽일 작정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잠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에서 쫄쫄 굶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떡이 있습니까? 고기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200만 명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나올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없는 200만 명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만나를 거둔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늘 문을 열어서 먹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서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굶어 죽을 것 같이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지고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을 때 하나님은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도움을 주십니다. 갑자기 장학금도 나오고 갑자기 보상금도 나오고 누가 용돈도 주고 꿈도 못 꾸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모르는 사람의 도움도 받습니다. 내 노력과 공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발로 뛰는 것만 아는 사람이 차 탄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차 타는 것만 아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슝 가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만 매달려서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자를 절대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히 먹이십니다. 아멘. 복음이 처음 유럽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이 부흥화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굶었습니까? 유럽이 최고의 부자 국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이 부흥화했습니다. 미국이 굶었습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이 굶었습니까? 한국이 5,000년 역사에
물밑에선 봉선화 같이 국가였습니다. 그죠? 근데 부흥이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세계 7대 무역국가, 11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똑같은 민족, 우리 위에 걸치고 있는 저 북한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빈국, 가장 압제받는 나라. 똑같은 민족, 똑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갈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런 대응에 마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나 마귀가 여기서 물러설 마귀가 아니죠. 마음을 가다듬고 두 번째 유혹을 시작하였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바로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그것도 절만하면 되니 아주 손쉽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 생존권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권력욕,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명예심, 탐심입니다. 사단은 이것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는 유혹이 됩니다. 세상 권세와 영광을 갖게 된다면 예수님도 아주 구속 역사를 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을 지닌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약소국 유대의 한을 풀 수 있고 굳이 십자가 지며 고통스럽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권세와 영광이 없으면 서럽습니다.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뜻대로 끌려가야 합니다. 타인의 권세와 영광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있고 모욕이 있고 조롱이 있습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깨지고 자기 부인해야 하는 길입니다. 최후의 영광을 얻지만 이 땅에서는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마귀는 굳이 그런 길로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맘대로 세상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 되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그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기 위해 사용하며 그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줄 테니 영광과 권세를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속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발표 잘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인기 얻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이런 본성을 지닌 우리에게 그래,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내가 줄 테니 너를 위해서 살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라고 아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 유익과 내 생각을, 내 영광을 앞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마귀의 속삭임은 거짓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마귀가 주는 악한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얻었다 해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마귀가 준 권세와 부귀와 영광은 이 땅에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뿐입니다. 죽으면 모두 사라집니다. 마귀는 잠시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는 대신 우리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떻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삶입니다. 내 영광과 내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나의 생각, 나의 영광을 죽이는, 즉 자기가 죽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화를 못 내는 것 같아요. 화를 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화를 내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화를 내죠. 야, 똑바로 안 해! 그죠? 나를 막 주장하고 내 뜻대로 막 주장하려고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와,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그 안에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막 날 죽여야 되잖아요.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화 참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참 고통했던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히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주일 근무를 거부할 때 세상에서는 배척받습니다. 세상을 아주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고자 할 때 세상이 나를 존경합니까? 무시합니다. 저 봐, 이렇게 해도 괜찮네? 그죠? 그 화가 나요, 사실은 어떤 때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 내면에는 하늘나라가 열립니다. 나의 주 나의 왕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었듯이 우리도 구원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가치관이 있을 때 세상 권세와 영광이 부럽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의 유혹에 실패하자 마귀는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번에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이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주 그냥 목사님처럼 탁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번 유혹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끌고 말씀으로 유혹했다는 점에서 아주 기상천외한 유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해발 750m의 그 모리아산, 인왕산 정도의 산이겠죠. 그 산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론 시내 골짜기까지의 높이는 그 135m.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현기증이 나고 거기서 이렇게 탁 떨어지면 이렇게 기드론 시내로 떨어지게 된대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이 올려보는 가운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가뿐히 내리게 할 거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유혹이 됩니까?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매혹적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뛰어내려 사뿐히 착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당장 인정할 것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하면서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니라.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마귀의 말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까? 본래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피할 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말씀을 아주 변형하고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말씀의 일부분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마치 이단들이 쓰는 수법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케 하는 것은 항상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항상 사랑 문제를 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냐? 응?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시냐? 그 사랑을 한번 확인해봐라, 증명해봐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을 구하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의심의 대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중세시대 많은 자들이 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어떤 자들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홍수의 재난을 만나서 지붕 위에 막 올라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리콥터가 따다다다다닥 오면서 이제 구하려고 이렇게 밧줄을 내렸는데 안 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나 안 구해주시나 보겠다. 응?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은 시험하면 죽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혹은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해주셔야만 믿겠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점 4.0을 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원하는 기업에 입사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아멘.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시작입니다. 불신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시험에 합격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떨어져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건강하거나 병들어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혹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완패당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나갔습니다. 얼마 동안은 영어로 보면 until an opportune tim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기회가 다시 올 때까지입니다. 마귀는 끈질깁니다. 한 번 이겼다고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시로 기회를 엿봅니다. 내가 힘들어질 때, 곤란이 올 때, 병들 때, 사고당할 때, 영적으로 다운될 때 슬며시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이를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마귀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있어야 적을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 마귀는 존재하며 그는 부지런한 자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약점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약점이 무엇일까를 알아서 유혹하였습니다. 마귀는 나의 약점을 귀신같이 잘 압니다. 내가 정욕에 잘 넘어지는지, 내가 세상 욕심에 잘 끌리는지, 내가 두려움에 잘 넘어지는지 알고 이 맞춤식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주로 이 내 본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한 것은 내 본능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본능, 명예의 본능, 의심의 본능대로 살라고 이렇게 꼬드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안의 정욕, 탐욕, 이기심, 불신 등의 본능 등은 나의 약점이요 동시에 마귀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나의 약점을 알고 마귀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마귀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을 때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방어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마귀의 괴계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과 소감,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부터 3월 새학기 개강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도 살랑살랑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유혹할 것입니다. 사실 마귀의 유혹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유혹 많은 봄학기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양식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가올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일생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마귀의 유혹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본능이 주는, 또 마귀가 수시로 찾아와서 좀 꼬드기는 이 음성이 있음을 참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이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시대에 참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일생 승리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